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인 것을 알고 당장 예수를 체포할 방도를 모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기회를 엿보던 그들은 첩자들을 보내어 의로운 사람들인 채 행동하도록 꾸미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에 트집을 잡아 결국 권력 있는 총독에게 넘겨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첩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옳은 줄 저희가 압니다. 또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언제나 진리에 따라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는 것도 압니다. 저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겉과 속이 다름을 꿰뚫어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데나리온을 나에게 보여다오. 동전에 있는 얼굴과 새겨진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그들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말씀에 트집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의 대답에 놀라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부활이란 없다고 말하는 어떤 사두개파 사람들이 찾아와 예수께 질문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모세의 기록에 따르면 형이 자식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과부가 된 형수와 결혼해 형 대신 자식을 낳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아내를 얻어서 살다가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형수를 아내로 얻어 살다가 역시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가 그 형수와 결혼했고 이런 식으로 해서 7째까지 다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여인도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7 형제가 모두 이 여인과 결혼했으니 부활 때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간다. 그러나 저 세상과 죽은 사람 가운데 부활에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천사들과 같아 다시는 죽을 수도 없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다. 모세도 가시떨기 나무를 언급하는 곳에서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는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는 살아있다. 몇몇 율법학자들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그들은 감히 예수께 더 이상 질문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순절을 지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복음 가운데 비추어 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헌신하여 드리는 별단의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난주일 나눈 것처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하루를 살아내는 복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많은 유대 지도자들, 특별히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이 곤란할 만한 질문들을 던집니다. 그들의 의도는 분명하고 또 뻔합니다.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고 예수님이 오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회피하지 않으시고 복음의 메시지로 또한 예수님의 비유의 메시지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이들의 반응은 가지각색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들이 폭력적이고 또 예수님께 정말로 강압적인 그런 반응들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체포할 방법,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체포하여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분리할까? 우리의 난처함, 우리의 곤란함을 어떻게 회복할까? 이런 생각들로 인하여 예수님을 감옥에 가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봅니다. 우리는 삶의 양면적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복과 속엔 다른 모습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할 때도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감옥에 가두고자 했던 사람들도 자신들의 민낯, 자신들의 부족함, 자신들의 약함, 연약함들이 드러나는 것에 대하여 수치스럽게 여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완전한 진리이고 복음이었기 때문에 한 가지도 예수님 앞에 반증하고 반론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뛰어난 율법학자이고 또 지도자일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자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많았을까요? 그러니 예수님을 옥에 가두고 또 나아가 성경에 기록된 이 놀라운 십자가의 그런 고난과 또 그 순환의 길로 예수님께서 나아가도록 그들이 만들어 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습 속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알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고 또 보배롭고 존귀하게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법대로 우리를 온전히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각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을 의탁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